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허리케인 로라 예,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그 허리케인이 오는 것이 많이 친숙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아무런 사고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대비하는 이유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대비하는 거죠. 오늘 8월 26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본문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전 정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말기에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성전은 안으로부터 얘기한다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까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유대인의 뜰까지는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전 기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이방 돈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전에서 받는 유대의 돈으로, 그리고 또 부정한 짐승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대신에 정결한 짐승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비둘기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비즈니스가 되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제사장들 계급인데 이 사람들과 어떤 관련이 돼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내쫓으시고 또 뒤엎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나 하였거늘.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죠. 또 우리가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자신과도 연관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6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됐고,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6, 17, 18, 19, 20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죠.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하던 그 노래를 어린이들이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노래를 하는 거 보고 아주 질투심과 또 분노가 유발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베다니는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집에 가서 밤에는 유하신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느헤미야를 읽을 때에도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첫 번째 총독의 그 임무를 끝내고 황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13장 4절을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사탄의 꾀와 사탄과 연관을 맺고 있으면 이렇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한 다른 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그릇,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절과 문지기들에게 11주를 주는 곡물, 세포두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어떤 창고 같은 그런 방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 아는 것,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그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기로 결단한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것이 회개죠. 실제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는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고 정결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제사장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도 하고 또 죄의 욕구에 따라서 죄를 따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부터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환경이 죄로 조성될 때 그것이 안에 있는 죄성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도비아를 성전에 들여다 놓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그러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어떤 시금석 같은 말씀이 주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주시는 욕심대로 따라갈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소욕 즉 죄의 소욕은 죄의 본성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죄의 본성이 이끄는 일은 분명한데 그 결과 맺어지는 것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이 계속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욕심을 따라갈 때 오직 성령의 소욕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은 대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르면 결국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서도 다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는 구원이 실제대로 작동하게 하라는 거죠. Work out your salvation. 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죠.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예.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인 이 성전을 늘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소욕에 계속 맞춰가서 성령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의 성전 정결의 사건은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또 적용되지만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보혈로 늘 사함받고 또 성령을 따름으로 성령의 인격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태도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서 드러내는 것과 그대로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그냥 두었다면 지옥의 자식이었었지만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따르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욕대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가족과 또한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이웃에게 착한 일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지금 올라오는 이 태풍 로라로 인하여서 또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무쪼록 이 오늘 수요일과 내일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태풍 기간을 잘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 서로 안전하고 서로 또한 돌아봐서 또한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